오늘 말씀의 제목은 3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래서 설교 제목을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 달아본다고 하는 것은 저울질하신다는 겁니다. 저울질.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이 지식은 그 완전한 지식, 전지하시는 지식, 우리들의 마음도 꿰뚫어 보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소리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롭고 공평하신 저그 사진을 띄웠는데요. 저건 법원 앞에 있는 동상입니다. 법원 앞에 저게 무슨 의미일까? 법원 앞에 어떤 동상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저울, 또 어떤 법원에 가면 한 손에는 법전, 저 앉아 있는 사람이죠. 한 손에는 법전, 한 손에는 저울. 근데 저울은 빠지지만 않아요. 세상에서 법원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판결하는 것 아닙니다. 죄인들의 모든 것들을 판결하는 그곳에 왜 저울을 든 사람이 서 있을까요? 그건 내가 이 법정에서는 사람을 공평하게 판결할 것이다.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식의 하나님은 인간의 법원에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저기 3대 5골이 약국의 사람들이 23년 만에 무죄석 판결을 했고 23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강도 살인을 했다고. 근데 나중에 판결해 보니까 무죄예요, 무죄. 그럼 23년을 어떻게 보상하냐고. 그러니까 인간의 법에서는 아무리 잘 판단한다고 하지만 완벽한 공평, 정의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왜? 전지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실수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공평하게 대우하시고 내 삶 속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게 모든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오해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살릴 자를 살리시고 죽일 자를 죽이시고 스올이라고 하는 건 지옥입니다. 지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또 7절에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지극히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때 불공평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형평에 기울이 있도록 죽일 자는 죽이시고 살릴 자는 살리시고 지옥에 내릴 자는 내리시고 지옥에서 끌어올릴 자는 끌어올리시고 가난하게 하실 자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실 자는 부하게 하시고 낮추게 하실 자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 완전한 정의로 완전한 공평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셔서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살리시고 어떤 자를 죽이시는가, 어떤 자를 지옥에 내리시고 집어넣어 던지시고 어떠한 사람을 지옥에서 끌어올리시는가, 어떤 사람을 가난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부하게 하시는가, 어떤 자를 낮추시고 어떤 자를 높이시는가, 어떤 사람을 빈궁한 거름덩이에서 일으켜서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가. 오늘 여기를 이걸 배워요. 한나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그 당시 아기를 못 낳는 것도 서럽고 힘든데 남편이 첩을 얻어가지고 분인나라는 첩을 얻었는데 애기를 쑥쑥 자라.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가지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은 후에 기도응답을 통해서 사무엘을 얻은 후에 깨달은 하나님, 발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으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사무엘을 응답으로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비천했을 때, 힘들었을 때, 고달플 때, 자기 대적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한다, 나를 발로 밟고 멸시하는 그 분인나 때문에 괴로워서 울며 슬픔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얻게 하셨지만 그 사무엘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고통과 슬픔과 그걸 해결받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뭐가 기쁘냐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것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된 것도 너무 기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난 것, 하나님을 발견한 것,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된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딱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지금 이 개인의 문제, 개인의 대적,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물론 크지요. 우리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뿔을 꺾으시고 나를 높이신 것도 좋지만 이 한나가 깨달은 건 사무엘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것을 찬양하는, 내 개인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에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노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 왕도 예수님을 가르쳐요. 자기 왕도 메시아 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나를 미워하는 그 분인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나를 높이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적게는 내가 낳은 이
사사시대 그 흑암의 시대에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고 다시 일으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을 생각을 마음 기뻐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의 기도 응답의 축복이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 온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의 뿔을 높이시는 그것까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쁘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꺾으시고 나를 세우시는 것도 좋지만 그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은 마침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히 깨뜨리시고 공평한 저울로 정의롭게 공평하게 저울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악한 자들을 메시아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의 만왕의 왕에게 힘주시고 그 뿔을 높이셔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부욕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높여주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어떤 자는 죽이기도 하시고 수월 지옥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산산조각을 내시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한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한나의 마음. 자, 그러면 한나가 깨달은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시는가? 누구를 부욕케 하시고 누구를 높이시고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지옥에 던지시고 어떤 사람을 죽이시고 어떤 사람을 가난하게 하시고 낮추시는가? 첫째 1절 읽어보세요. 1절 다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을 살리시고 높이시고 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구원하시죠? 마음으로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 마음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내가 나를 살리실 분, 나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2절 읽어봅시다. 2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밖에는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반석과 같은 내가 의지한 내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고요? 살려주시고 높여주시고 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주시고 스올에서 끌어올려주시고 가난할 때 구하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터에서 올려주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아주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은혜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거룩하신 이는 주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반석,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게 한나가 그렇게 했어요.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분인자 때문에 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밥도 안 먹었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남편이 분인나보다 7배 더 많은 음식을 주지만 그게 넘어가니까 애기 못 낳는 것 때문에도 힘들지만 그 분인나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요. 밥이 안 넘어가는데 잠이 옵니까? 잠도 못 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인생.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나아가서 이제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법원에 들고 서 있는 저울을 들고 있는 이게 디다케라고 하는 정의의 여신입니다. 여신.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만든 여자 신이에요. 여자 신. 여러분 디다케라고 하는 뜻은 의로운, 정의롭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을 디다케라고 하는 여신이 하세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 신을 안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이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시는데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살림을 받고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인생의 반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고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여러분을 음부의 지옥의 권세에서 끌어올리셔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온 거 아닙니까? 그 먼 스트라스에서 손주들 둘 때 왜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주님이시고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나를 내 모든 생사화복을 따라 살수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왜 여러분을 생사화복을 주장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욕해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살리시고 어떤 사람을 죽이는가. 3절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면서 4절 5절에 용사의 팔은 꺾으시고 넘어진 자는 힘을 띠끼우시고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뭡니까? 교만한 자, 오만한 자는 죽이시고 지옥에 내리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낮추시지만 어떤 사람은 교만의 반대말이 뭐죠? 교만의 반대말이 뭐예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 여기 4절은 겸손한 자를 넘어진 자로 표현해요. 줄이던 자, 악의를 못하는 자. 그 인생의 트라우마가 자기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너무너무 겸손해졌어요. 처음부터 아기를 쑥쑥 잘랐으면 한나도 이렇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못할 텐데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하는 이 약점 그것 때문에 참 낮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 겸손한 것 때문에 그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 아래서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겸손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힘든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좀 더 겸손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나가지고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 다 교만하다고 보면 돼요. 모든 인생은 다 교만해요. 그런데 어떻게 겸손해지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겸손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 귀족들과 함께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죽이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절대 베풀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신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은 다 교만해요. 목사나 장로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타락된 본성 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다 비우시고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도 이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큰 가난하게 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행동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지식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을 지옥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의 모든 교만을 꺾으시고 나를 겸손케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어떤 사람을 죽이십니까? 9절 10절 읽어봅시다. 답이 나오는데요.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답이 뭐가 있습니까? 9절에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킨다고 했죠. 또 자기 왕에게 힘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도시인데, 카도시라고 하는 뜻이 세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뜻이 있어요. 카도시, 거룩한 자, 구별되다, 깨끗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시고 힘주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높이시고 부욕해 하시고 영광스럽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이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던지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자를 멸시하고 대적하고 불신앙하고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붙든 사람, 메시아 대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믿고 의지하면서 하는 사람은 축복해 주시지만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산산히 깨뜨리십니다. 그 8절에도 나오는데요.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따라서 합시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땅을 바치는 기둥이 뭘까요? 그게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온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의인. 이게 땅의 기둥들인데 그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들었으면 여러분이 가서 있는 가정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 사탄의 역사, 죄악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메시아를 붙들어 있는 여러분이 그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식당에서 일하고 회사 가서 일을 할 때 그 회사를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메시아를 붙들고 있고 메시아에게 속하여 있고 메시아를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회사의 기둥이에요. 기둥.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둥이에요. 기둥. 그거에 진짜예요. 6.25가 일어났을 때 부산만 딱 남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제 부산만 집어삼키면 남한도 북한처럼 공산주의화가 되고 수령 아바이를 섬기면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비참한 나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주도에서 12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회개운동. 제주도에 피난 갔던 목사님 120분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를 움직였냐면 메가더전, UN, 26개국의 UN에서 우리나라를 보려고 군사를 파견했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서울을 회복했고 그때 UN을 움직이려면 100% 다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반대표를 던져야 될 사람이 소련 서기관장이 그 사람이 휴가를 가거든요. 휴가를 가면서 모든 전화나 모든 걸 차단하면서 절대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나 휴가를 즐기고 싶다. 그리고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유엔 모임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서기관한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에서는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유엔에 있는 사람들이 100% 찬성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6.25 전쟁에 파견을 하도록 결정을 내는 거예요. 만약에 소련 대표가 휴가를 가지 않았으면 반대표를 던졌으면 26개국의 유엔 사람들이 올 수도 없었고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에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도 없었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시행한다니까 미국의 국회에서 뜯어말렸어요. 그건 5,000분의 1의 확률인데 거기도 실패한다. 100% 실패한다. 하지 말아라. 근데 메가더 장군이 밀어붙였어. 왜 그랬어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예수님을 붙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린 거예요. 근데 이 주사파들이 7만 명, 12만 명이 대한민국을 남한을 점령하면서 그게 청와대까지 다 들어가요. 주사파 목사들, 주사파 국회의원들이 청와대를 점령해요. 대통령까지 점령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와 장로들,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메시아에게 붙들어 있는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살렸는데 이 주사파에 물드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무튼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을 누가 지켜요? 여러분이 가면 학교가 세워지고 회사와 여러분이 직장이 왜 보호를 받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붙든 그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지키시는 겁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회사를 지켜주시고 학교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거부하고 불신앙하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산산조각을 내시고 흑암 중에 쳐넣으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10절 읽고 마십시다. 10절 읽고 마십시다. 다같이 10절 큰 소리로 읽고 마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탄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는 그날에 여러분이 살아남을 그 심판을 면하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붙들어야 돼요. 이거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땅끝까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여러분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높여주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에게 속한 자만이 심판을 면하고 살림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광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한나가 자기 개인의 경험을 통하여 그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의 역사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믿고 그 예수님께 속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심판의 날에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